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일권에서 제77회차 서길본입니다. 오늘은 3권 가운데 대승보살 48경기 5번째 시간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타문령지명 희명지증 요지칙박 해의 견의 행법하니 일어나 모미 공한 이치를 많이 들어서 뜻을 밝게 하였고 뜻이 밝아지니 지혜가 더욱 늘어나며 지혜가 넓어지니 이치를 널리 깨닫게 되었고 이치를 알게 되니 행하는 법이 편안해졌느니라. 자, 공한 이치를 터득하니까요. 뜻이 맑아지고 지혜가 늘어나고 지혜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치를 널리 깨닫게 되고 이치를 알게 되니까 행하는 법이 편안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일들 중에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또 내 것이 아닌 것들조차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결국 탐심? 이 탐심으로 인해서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번뇌가 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번뇌가 집착으로 되다 보면 세상이 다 속상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만 알면 엄청 편해지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맨날 전화하다가 또 쫓아다니다가 화내다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포기를 하게 되면 원래 그게 내 돈이 아니었고 또 결국 이렇게 돌아가다가 언제 때가 되고 기회가 되고 나하고 인연이 되면 나한테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을 내려놓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가 다 사라진다. 결국 세상의 공한 이치를 알게 되면 지혜가 열려서 매사가 다 편해진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대승보살 48경계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21번째 해당이 되죠. 3권 63페이지 이제 해당이 되나요? 예, 63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있죠.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맺지 말아라. 불자가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갚으면 부모, 형제, 육친이 그의 과보를 대신 받게 되며 날마다 업을 일으킨 죄가 한량이 없으니 보살이 어찌 자비심 없이 육친에게 원수의 벌을 끼쳐서야 되겠는가 했는데 결국은 자식이 나가서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게 되죠. 또 부모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 자식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게 돼요. 결국 성내고 때리고 사람들과 원수를 맺으면 가족이 다 욕을 먹을 수 있고요. 또 욕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코 성을 내거나 때리거나 원수를 맺는 일을 하지 말아라. 22번째로 교만심을 버리고 법을 청해라. 불자가 총명지하고 가문의 고귀함과 또 나이의 많음과 지성과 높은 가문 또 큰 복보 재물 등을 믿고 교만을 해서 거만스럽게 법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거나 무슨 얘기냐면요. 법을 전하는 스님이 나이가 어리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듯이 명문 종단 스님이 아니다든지
자기가 그 스님보다 더 배움이 많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명예나 권력이 더 많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들으려 하지 않죠. 세상에 어떠한 소리든 어떤 여건이든 스승 아닌 게 없어요. 잘못된 걸 보면 내가 저 잘못된 저것을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잘된 거를 보면 저건 또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승을 갔는데 염라대왕이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왔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어려서 태어나서 일찍 고아가 돼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염라대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잘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느냐라고 하니까 봤다라고 하죠. 그럼 잘못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봤느냐? 봤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야단을 치잖아요. 네가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잘 되는 것 자체도 스승이 될 수 있고 못 되는 것 자체도 스승이 될 수 있는데 네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에 뭐 하나라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뭔가를 토대로 해서 깨우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 스승 아닌 것은 하나도 없죠. 바로 자기의 어떤 좋은 부분을 마음속에 간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거만함을 갖지 말아라. 또 혹은 법을 전하는 법사가 나이가 어리고 출신이 낮고 가난하고 빈궁해서 모든 근이 구족치 못해서 덕이 없으니 저건 가르침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곧 이 계를 어기게 된다. 어느 누구를 꼭 특정 지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뭐 어떤 가문이다. 또 심지어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보면 뭐 어느 종단에 다닌다. 어느 스님한테 내가 공부를 배운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면 자기 마음의 잣대에 미치지 못하면 받아들이려 하질 않죠. 결국 뭐예요? 자기의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배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23번째로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말아라. 혹시 불자가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불보살의 계를 받거나 법사님 앞에서 계를 받아서 모든 국왕, 대신 이러한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한 선인이 경륜의 뜻을 물을 때 한 생각으로 잘 일러주지 않는다면 계 위배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선방에 좀 나가신 분들, 경전이나 좀 읽었다고 하는 분들, 독경 사경 좀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자만심의 극치를 이루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속으로 이미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하는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요. 자기를 없애는 거죠. 혹시 자기가 있다라고 하면 뭐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자기 마음을 비우고 마음 속에 있는 그 뼈를 소멸시키고 비우고 없애는데 사실은 우리 불법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내가 뭐 얼만큼 했다라고 하든지 내가 누군데라고 하든지 그러한 생각으로 혹여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한다. 라는 입장이 되면 이 길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24번째로 부처님의 정법을 배워 익혀라. 그랬는데 부처님의 정법.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정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를 정자를 쓰니까 흔히들 뭐 바른 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바른 법의 한계가 어디에 있냐? 바른 법의 한계가 부처님의 바른 법은 흔히들 뭐 옳은 법, 뭐 긍정적인 법, 뭐 계율의 합리적인 법, 뭐 이러한 것을 흔히들 정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진짜 정법은요, 정과 사를 초월하는 게 정법이에요. 정과 사를 쉽게 예를 들면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을 초월하는 거. 그러니까 바르고 바르지 않음도 없는 것. 예를 들면 선도 악도 없고 유도 무도 없고 또 부처와 중생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는 이게 정법이거든요. 왜 그러냐? 부처님 법은 공한법이에요. 공한법. 이 공한 것이 결국 불성이잖아요. 이 공한 가운데는 옳고 그름도 없죠. 뭐 유무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정법이라는 것은요, 정사를 떠난 법.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도의 법이다. 중도의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만약 불자가 부처님의 대승의 바른 법, 바른 견해, 바른 마음, 바른 법신으로 올바르게 배워닦고 익히지 않고 사견으로 이승의 외도, 속전이나 논리, 서기 등을 배워 불성을 끊고 도의 인연을 장애하면 이는 보살도가 아니라는데 니승의 외도다. 자,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대승, 소승이 구분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부처님 인멸하시고 200여 년까지를 보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수행을 해서 설산에서 수도하는 수행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파가 될 때 이제 설산부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스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좌, 윗상자, 자리자, 상좌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그분들이 소승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공부를 바르게 하신 스님들이 왜 많은 인원이 한 것은 아니에요. 많은 인원이 한 건 아닌데 뭐 사실 승자를 보면 탈승자를 쓰잖아요. 탈승자. 적게 탄다는 이야기죠. 적게 탄다. 뭐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 제세 시 뭐 200여 년까지 부처님과 똑같이 수행하고 공부한 분들이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승이다라고 하는데 불법 전파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공부하는 분들은 적은데 자꾸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자들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 있는 출가를 하지 않은 분들한테서 일어난 것이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때가 맞물린 게 뭐냐 하면 부처님 열반하신 217년 정도 지나서 아쇼카 왕이 전인도를 통일하게 되지요. 이때의 아쇼카 왕이 8만 4천 탑을 만들면서 자기가 왕좌에 오를 때에 사실 문제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여하기도 하고 이래서 불교를 국교화하는 여건이 형성이 되죠. 이때 8만 4천 탑을 만들었는데 불자들이 없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만 4천 탑에 가서 예배만 해도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일어난 게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이게 아미타 사상이에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만 진실로 해도 소원 성취하고 깨달음을 이루겠다. 왜 이건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나무 아미타불 한 번 하거나 탑돌이 한 번만 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쉽게. 그래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의 분들을 우리는 대승이다 이렇게 해요. 대승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승 불교라고 하는 차원에 보면은요. 미신 봉행하는 사람들이 대승이죠. 소승은 공부하신 스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승의 바른 법은 뭘 뜻하느냐? 여러분들 대승이 두 가지예요. 소승과 대승 나눌 때에 공부를 하신 스님은 소승이고 공부를 안 하고 포교를 하신 스님은 대승인데 이것을 다 합치는 거예요.
소승은 바로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대승은 이타, 남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자리와 이타, 쉽게 예를 들면 소승과 대승을 다 합친 것을 우리는 달리 뭐라 그러냐? 또한 대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는 대승이면 미신법이고, 여기에 쓰는 대승이면 어떻게 소승과 대승이 없는 바로 공한 상태, 바로 불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걸 대승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불교에서는 성문승, 연각승을 니승이라고 그래요. 성문 들어서 깨우친 사람. 연각은 인연 따라 깨치거나 12연기법을 깨친 사람을 연각이라고 해요. 부처님도 처음에 연각이었죠. 독각이었어요. 혼자 스스로 깨쳤단 말이죠. 그랬다가 점점 보살이 되었다가 부처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성문과 연각을 우리는 바로 이승이라고 그래요. 이승. 그러나 결국은 이승도 삼승도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은 삼승이라는데 이거를 다 두드려 합친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대승 또는 불승이라고 그래요. 불승. 이 얘기가 바로 대승이에요. 대승의 발음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뭐 대승이다라고 하면 뭐 이런 차원의 대승으로 얘기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교하는 차원을 대승으로 할 수 있는데 그를 정확히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이제 25번째로 대중을 잘 통솔해라 하는데 불자가 한 회상의 책임자가 되거나 뭐 주지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또 여러 가지 소임을 맡거든 자비심으로 대중의 화합을 힘쓰고 삼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라. 대중을 위해서 사실은 주지가 되고 우리 불가는 쌈가라고 하죠. 쌈가. 쌈가. 쉽게 예를 들면 뭐예요? 화합이다. 화합. 화합을 위해서 소임을 맡거나 뭐 이러면 좋은데 옛날에는 사실 큰 스님들 내 대를 이어서 주지를 해라 그러면 안 맡고 도망가는 분들 참 많았어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도 이대사조에게 대를 이어라라고 하니까 도망만 다녔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다 결국 보조국사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 수 없이 왔다가 대통을 이어받게 됐는데 그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발언기가 열린 중들은 뭐 한 자리 매기려고 하면 서로 안 하려고 도망을 가는데 탐욕심에 젖어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중들만 자리 싸움에 여념이 없다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특히 뭐 요즘 불가에 그 자리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문제가 돼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는 뭐가 따라요?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참 목숨 걸고 그렇게 싸움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죠. 종교인의 자세도 아니고 특히 모든 걸 버리고 비우라는 불자의 자세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또 뭐 사정이나 이유는 있겠지만요. 26번째로 혼자의 이익을 받지 말아라. 자기가 있는 곳에 객스님이 오시거든 반가이 맞아 정성껏 대접을 하고 공급을 하고자 할 때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걸 막거나 홀로 청을 받아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 부처님 제세시여요. 부처님이 탁발을 다니셨잖아요. 하루에 7집씩 다니면서 탁발을 했어요. 나름대로 부처님 탁발하는 데는 원칙이 있었죠. 왜 7집을 갔냐면 뭐 공양을 올려도 당신 한 끼 드시는 걸 7집에서 공양을 받으면 공양 올리는 집에서도 사실은 큰 부담이 안 되고요. 또 그분들의 공덕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한 집에 가면 한 사람만 공덕 짓잖아요. 그래서 7집에 가서 하루에 7명 정도씩 뭐 공덕을 짓게 하기 위한 방편을 그렇게 했고요. 또한 뭐 어느 집에 가면 맛있는 걸 준다 해서 거기에서 많이 얻을 필요도 없고 맛없는 걸 준다 해서 안 받을 필요도 없이 똑같은 양으로 해서 7집씩 탁발을 다녔죠.
또한 이제 보편적으로 탁발을 다니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뺏기죠. 그래서 불자들이 한 마을이나 뭐 이런 단위로 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은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는데, 달리 부처님 시간을 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부처님 탁발 다니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자. 그러면 부처님 탁발 다니는 시간 동안에 법문을 들으려면 부처님께 공양을 차라리 올리고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 되지 않겠냐 해서 부처님을 초빙하러 가지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법문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공양 올릴 테니까 오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가실까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당신 제자들도 엄청 많은데 당신만 초대받고 가서 공양 대접 잘 받고 이러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나에게 공양을 올려서 법문을 듣고 싶으면 나의 제자들도 함께 불러주어라. 이게 바로 뭐예요? 통청이에요. 통청. 통청. 그래서 우리 이 불교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각청이나 별청은 없어요. 통청이에요. 그래서 삼보통청. 불법승 삼보를 뭐예요? 전부 모두어서 초청하는 삼보통청. 그다음에 관세음보살님 법문을 듣고 싶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에 속해 있는 권속들, 또 뭐 지장보살님의 공양을 올리고서는 법문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지장보살님에 속해 있는 권속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야 그 권속을 다 불러서 공양 대접하는 것을 지장청. 관세음보살님이야 관세음보살님 권속을 다 불러서 공양 대접하는 걸 관음청.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그 권속들을 다 불러서 공양 올리는 것을 사암보 통청이다.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는요,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빙했죠. 부처님과 스님들을. 그래서 사실은 삼보가 아니라 이보청이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면서부터 법보까지 나와서 결국은 삼보가 된 것인데요. 원래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공양을 올리고 바로 법문을 듣게 돼 있는데요.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들은 뭐 요즘 절에서도 보면 스님들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불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스님이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이렇게 청을 해요. 스님 제가 공양 대접할게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안 쫓아 나가시는 스님들은 드물더라고요. 근데 원래 불교법에는 그게 없죠. 뭐예요? 나 음식 공양을 대접해주고 싶으면 우리 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주시든가 아니면 절에다 시주를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들 사정이나 여건이나 맞게 돌아가면서 하든가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불교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불공기도를 해도요. 여러분들 뭐 독불공이라는 독불공. 우리 불교는 없는 거예요. 독불공이 어디 있어요? 독불공. 개별청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독불공. 우리 불자님들은 자기네 집 뭐 이렇게만 해주면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불교의 법도에는 없는 거죠. 다 통청이에요. 통청. 그래서 불자가 바로 스님들을 별도로 청하거나 또 스님들 역시 시주가 들어오든 뭐 객스님이 오든 어떻게 됐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막거나 반대로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한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혼자 이익을 받지 말고 또 따로 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27번째 만약 불자가 별청을 받아 자기의 이익만 취하면 나오지요. 별청, 독불공기도 이런 거. 시방의 승가에 대해서 커다란 죄를 짓느니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별도로 청해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뭐 별도로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또 그 받는 스님은 좋을지 모르지만 받지 않는 스님들을 생각을 해볼 때 오히려 덕은 하나 받고 죄는 수십 개, 수백 개를 짓는다는 이야기죠. 또한 28번째로 신도가 스님네를 별청하지 말아라. 출가보살이거나 제가보살이거나 일체 단원들이 스님들께 복전을 구하게 되면 마땅히 승방의 문의를 해서 차례로 할지언정. 그렇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두 스님뿐이 내가 대접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승방의 종무소에 문의를 해서 순서에 맞춰서 지난번엔 누구까지 공양 대접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이렇게 해서 차례로 할지언정 내가 친분이 있는 스님이나 또한 큰 스님만 따로 청해서 대접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방의 복전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느니라. 자, 그렇게 하는 데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지요. 그 자체가 탐욕심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시방의 복전을 도둑질한 것이다. 29번째로 나쁜 직업으로 생을 유지하지 말아라. 나쁜 마음으로 이익만을 위해서 매음하거나 점을 치거나 독약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는 계를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그러대요. 어떤 분들 뭐 살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스님 뭐 아무래도 번뇌가 생긴다. 살생을 하나 하면요 방생을 둘 하면 되고 한 꼴을 먹으면 두 꼴을 넣으면 되고요. 한 가지 잘못을 하면 두 가지 잘하는 일을 하면 되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없고요. 알게 모르게 나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줄이고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보면 중요한 것은요. 마음에 있는 거지 도대체 뭐 몇 개를 했냐. 사람이 늘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요. 결과 또한 어떤 상황이 온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지닐 수가 있죠. 다음 30번째로 삼장육제를 지켜라 라고 했는데요. 행동은 삼부를 비방하고 눈앞에 스승이나 부모를 속이면서 말로는 공했다고 하는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삼장육제를 잘 지켜서 법답게 재결하고 공경심으로 잘 받들어 모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삼장육제일이 왜 생겨났냐면요. 바라문들이 항상 초하루 보름날을 갖다가 기도일로 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도 요즘 초하루 보름 많이 하지요. 그게 원래는 바라문법이에요. 바라문들이 꼭 한 달에 2번 초하루 보름을 기도일로 잡아서 의식을 했었죠. 빈비사라 왕이 사실은 바라문절에 다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 건의를 하지요. 바라문들이 행을 초하루 보름 행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그것을 좀 따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께 제안을 하지요. 부처님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하루 보름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바라문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해서 만든 게 이제 삼장육제일이에요. 삼장육제. 삼장육제일이다라고 하는 뭐 제일을 놓고 보면은요, 바로 재기할 제자를 쓰지요. 재기할 제자. 제일 재기할 제자를 쓴단 말이에요. 재기할 제자를 쓰는 건 뭐예요? 빌제가 아니에요. 닦는다는 얘기예요. 닦는다. 몸과 마음을 닦는다. 세척한다. 이게 재기할 제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관음제일, 뭐 지장제일, 뭐 이런 제일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장제일은 뭐예요?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들어서 내 몸과 마음을 닦는 날. 관음제일이다라고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께 법문을 듣고 내 몸과 마음을 닦는 날. 이게 제일이에요. 뭐 기도하고 소원 비는 날이 아니야. 법문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말끔히 세척하는 날. 이게 제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3장 6제일을 만들게 된 거예요. 매번씩 하면 너무 많으니까, 초하루 보름 하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1년에 딱 6번을 하는데 가장 양기가 뻗는 달이 1월하고 5월하고 9월이니까 요 세 달을 갖다가 바로 삼장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장월이다. 그러면 차라리 요날 1일하고 15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6번이 되니까 6번만큼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닦는 날로 정하자 해서 삼장월에 육제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라문이 해있던 것을 우리가 본따서 만든 게 육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절에서 여러분들 뭐 초하루 보름 하면은 우리 불교법인 줄 알지만 원래는 바라문법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날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날. 법문을 듣고 몸 닦는 날.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걸 포살일이라고 했죠. 포살일. 포살 자자일.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팔재기를 지켜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하지 않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고백을 하고 그걸 참여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해요? 3장 6제 일날 했던 포살이라고. 포살. 사실은 제가인들이 신심을 청정히 하고자 팔재기를 지키고 선사를 행하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하는 정진일로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승가에서도 계해 행에 대해서 바르게 했나 안 했나를 참회하고 포살하는 날, 고백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다신 훗날 추가로 만들어졌죠. 뭐 8일은 약사일의 부처님 법문 듣는 날 해서 약사제일, 14일은 현겁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날 해서 뭐 현겁천제일, 또 15일은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날 해서 아미타불 제일, 23일 대세지 제일, 29일 야광 제일, 30일이 서가모니 제일.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라 한 달 중에 제일 마지막 날이 서가모니 부처님 제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초하루가 서가모니 제일인 줄 알지만 원래는 30일이 서가모니 제일이었다. 근데 뭐 언제부터 초하루 보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바라문법이었다. 빈비사라왕이 얘기해서 우리가 끌어온 거다. 31번째로 세상의 불행을 보면 곧 구하라 했는데, 몹쓸 사람들이 불상이나 경전을 훔쳐다 팔거나 스님, 보살, 도인들의 관직이나 노비를 판매하는 자가 있으면 자비심으로 권. 스님직, 양반 뭐 옛날에 돈 주고 팔았듯이 스님직도 돈 주고 많이 팔잖아요. 요즘도 그런 게 사실 많잖아. 돈 주고 종단에다가 들어가고 어느 스님한테 돈 주고 뭐 제자로 들어가고 많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었단 말이죠. 이런 걸 판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잘 구호하고 이끌어라. 무서운 죄악을 참회케 하고 보리심을 바라게 해라. 이거는 무지무지 큰 죄악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 뭐 여러분들 뭐 승려직 누구 제자다 무슨 종단이다 돈 주고 사고 판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교수님들도 여러분들 뭐 가짜 뭐예요? 많이 제출하고서는 가짜 학위 많이 받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탐온 능제 우연의 정미 환이라 선설감 노법자치 등내환이 이라나 무이 공안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지혜하는데요. 바로 오온이 공한 지혜를 우리는 반야라고 하죠. 이런 이치를 많이 들으면요. 근심을 없애주고 시비 분별 집착을 끄는 선정으로 즐거움을 삼게 되느니라. 뭐 여기저기 간섭 안 하고요. 늘 고요한 상태로 지나다 보면 여야한 삶을 살겠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편한 마음, 시비분별 집착을 떠나는 마음 지니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7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